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3장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친구들에 대한 욥의 분개, 이것은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는 욥의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듣고 괴로워하면서 그들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욥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조상들의 전성을 내가 다 듣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동등함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통찰이 훨씬 우월하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지식이 전통적인 것이나 원칙놀이 입각이 있었지만은 욥은 자신에게 직접 부딪힌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원칙 논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에 대한 물음으로 번민하고 있는 욥 자신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은 진정한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변론하기를 열망한다 하나님께. 그래서 욥은 그의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언이니라. 친구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쓸데없다. 자기들이 지혜 있는 체 하면서 욥을 책망한다. 이런 친구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고요. 다 쓸데없는 의언이다. 이것은 이제 곪은 상처를 보지 않고 의사가 표피의 상처만 문제시해서 그것만 고쳐주는 이것은 무능력한 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어려움을 덮어두고 겉으로만 그냥 평가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욥의 눈에는 매우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욥은 차라리 너희들이 침묵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의 변론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논쟁하는 소송 그 자체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왜 너희들이 멋대로 말하느냐. 내 생각을 한 변론을 한번 들어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의를 말하려느냐.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정론하려느냐. 하나님 편 너희들이 왜 편파적으로 하나님 편만 드느냐. 하나님 얼굴을 들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너희들이 왜 서려고 하느냐. 욥을 공박하는 친구들의 매정함을 나무라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감찰하신다. 자세히 헤아려 감춰진 것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주시하시고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찾아내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했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신문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욥의 생각이고요.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욥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인위적인 뜻, 주장에 따라서 비진리, 불의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불의를 배척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탁월하심, 존귀하심입니다. 불의, 비진리가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의, 거룩, 영광,
높으심, 탁월하심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존귀함, 존령 앞에서 친구들의 거짓과 불의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렵고 크신 위엄 권능이 이제 하나님이 국가들 이렇게 징벌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징벌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 행위를 중지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너희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제 같은 속담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이 생명력이 없는 전혀 무가치한 제, 타다남은 제 부스러기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방어하는 토승이다. 친구들의 변론, 욥의 주장에 대한 반정이 허술하고 빈약하며 사실에 맞지 않고 쉽게 반박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이 말할 수 있도록 그의 친구들이 잠잠하기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욥이 그의 뜻과 생각을 말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당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처신하기를 바라는 욥의 신앙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신의 처지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신의 생명을 보물처럼 예지중지주의하면서 보존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겠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죄악을 범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곡한 자, 절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자다, 불경건하지 않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이나 죄에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질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무죄성을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요.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어다. 욥이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세 친구들의 말을 막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필요하는 것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욥이 변명을 이제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로 인해서 세 친구들의 정죄, 책망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신의 무죄성,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과 변론해서 그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의 죄악성을 드러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것은 무죄한 욥 자신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의 죄악성을 누가 드러낼 수 있다면 자신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결코 자신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으리라는 강한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두 가지 일. 욥이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반박하고 그의 무죄성을 강력히 내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욥의 태도는 이 세상 어디에나 의뢰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려운 문제의 처지를 해결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징계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께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를 부르도록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경건한 신앙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이것은 그의 무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고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시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심한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악한 죄를 저질렀는가 알려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자기가 마치 날리는 건불, 마른 건불, 날리는 낙엽같이 연약하고 자기는 하찮은 존재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리는 낙엽이나 마른 건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 앞에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함, 연약함을 암시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마치 자기가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연약한 자신을 너무 집요하게 추궁하고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말이고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욥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는 거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지었던 죄 이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온전한 무죄성,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적 죄를 자기 죄를 기억해서 낱낱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욥의 마음이고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마치 욥이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을 죄인처럼 대하셔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게 묶으신다, 징계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욥의 모든 길을 면밀히 주시하시고 그의 발바닥에 표시를 두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시사하는 말이 나의 모든 길 이것을 내 발자취를 한정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결국 욥이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3인칭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썩은 물가의 후패함처럼 철저히 소모되고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좀먹은 의복처럼 무가치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는 욥입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분개하면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친구들의 독단적인 논리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이제 친구들과 의견 대립이 있어서 상호 비난하면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 이론들을 욥 자신도 알고 있다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행한 불친절을 몇 가지로 나눠 질책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무시하고 조롱했고
일반적인 이론을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시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욥의 말을 경홀히 여긴 것을 질책합니다. 이것을 욥이 이제 친구들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만 잘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변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불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모략,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미약한 인간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여기서 반영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비록 욥 자신과의 주장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더라도 욥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확신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논쟁에 빠지는 자들은 필요 이상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고요. 고난받는 자에게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사랑의 이로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무죄성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의에 입각해 있는 자기 자신의 한 단면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의 심정이 조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마음은 한결같다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욥 자신의 확신의 참 마음을 이제 말을 하는데,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불경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금 의로워질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욥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듯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위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거짓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변론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의인인 자신이 고통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어렴풋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멋대로 상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자신의 의가 밝혀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이고요.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확신할 수 있던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낌없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과거 햇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정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욥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의 존엄한 신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자신을 대하지 말고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때때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하신 범죄를 다시 기억하여 처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 받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치 않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보수 법칙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는 신앙적 도덕적 순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행위는 너무나 엄하다.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가치 소망도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정말 자기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도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 보혈로 씻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